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실까요?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라,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은 그냥 정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공부를 청년부 하게 되면 10가지 재앙에서 다루면서 이것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 오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아픔은 뭘까요?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아픔은 뭘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무엇일까? 라는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건강을 잃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관계가 막 깨어졌을 때일까요? 어때라고 생각합니까? 아내가 대답하더라고요. 리서치한 걸 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죽임을 당했을 때, 내 자녀가 죽었을 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나요? 저는 완전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무조건 됩니다. 그거보다 더한 아픔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 아프게도 장자가 죽는, 내 자녀가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살 수 있는 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21절부터 23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다 담고 우슬초 묶음, 그냥 이건 뭐냐면 잡초 같은 묶음을 묶어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묻혀서 뭐 하라고요? 우리 집 이렇게 틀에다가, 창틀이나 문 안팎에 좌우에다가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마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려워 보이시나요? 한번 그 당시에 사람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어려운 명령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고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라 그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이들이 직업이 뭔데요? 목축업이에요. 양을 기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거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 중에 하나여서 그 중에 어린 양을 잡는 것,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슬초는 담벼락이나 담장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나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진 않은데 약간 잡초 같은? 잡초 구하는 거 쉽지 않을까요? 물론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의 그 6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잡초를 구하러 다니면 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좀 일찍 서두르면 이것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그릇에 담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왜 나가지 말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애굽의 모든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밤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보복행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을 당하는 거 보면서 고소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생명이 달린 너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요?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애국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벌을 딱 주면 되는데 벌 주는 게 아니라 경고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요? 경고함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미리 지켜라 라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애국 사람 믿지 않아서요. 여러분 성경 읽은 29절과 30절은 한번 보실래요?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도로 답답하고 안 되었습니다. 왜 정말 답답하냐면 이게 처음 경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번째 우박의 재앙 경고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 내일 이맘때에 우박의 재앙이 있을 거야. 그러니 잘 숨겨.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피할 길도 심판 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겼습니다. 7번째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하신 하나님이 6번째까지 하나님이 하겠다고 해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한다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7번째도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가축들을 그냥 집 안으로 들이는 것. 근데 하지 않아서 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의 일까지, 장자의 재앙까지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가 초점해야 될 건 그 믿지 않았다는 것도 초점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6월절의 의미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성경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거 봤는데 그거를 안 따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6번, 7번, 장자의 재앙까지 전까지 9번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였어도 그때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결국엔 십자가 못 박히게 달았죠. 그러므로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애굽은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이집트에 가봤죠? 비 오던가요? 잘 안 오죠. 계속 드라이해요. 그런 비도 거의 없는 나라에서 우박도 이만한 게 내려가지고 가축이 죽을 정도로 내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경험이 기준인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박이 내려서 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고 그럴 리 없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라며 자신이 생각한 것을 권위를 더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내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거죠. 출애굽 당시보다 지금 더 확실한 것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 믿고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교회 가자고, 하나님 말씀 믿어보자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너나 해. 아유, 너나 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우리의 말을 무시합니다. 어쩌면 출애굽 당시에 문 안팎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보다 어쩌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무시하죠.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힘든 거는 내 삶과 말씀이 따로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험되어지네. 하나님 누군지 알겠네.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한 성경은 바로를 비롯해서 왜 믿지 않았냐면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함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참 아이러니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완악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상이 되면 완악함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회개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완악해지면요,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조차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만,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행동하게 되죠. 바로처럼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초점이 있어가지고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아유, 내가 뭐 이러다가도 뭐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 여러분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면 둘이 열렬한 경찰이 크리스찬인데 주중 내내 나쁜 짓 하다가 주일 날 와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용서받았다고 가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출애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이 완악함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완악함이 왜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죠? 이 시대에는 완악한 사람이 자기만 완악하면 됐는데 요즘의 이 완악함은 남들도 완악하게 만듭니다. 인터넷에 퍼뜨려서 제가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막 포장해서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불경건하게 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을 고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게 결국엔 맞는 것처럼 보기도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죠. 우리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악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완악해져라 한다고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리로 갑니다. 아주 쉽게 되는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전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랑 나랑 삶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살아가죠. 우리의 삶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완악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고, 결국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완악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회개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많이 써 있는 것 중에 저주가 있을 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더라라는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문제죠. 교만은요, 내가 옳다, 내가 결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이 순종한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순종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온다는 경고를 듣고 그것을 피할 길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장자의 그 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어린 양을 잡았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라는 것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면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는 것과 순종은 별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믿음과 순종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별도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이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원독자들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첫날이 됩니다. 창세기의 첫날이 기준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첫날로 살아갑니다. 아까 GBS 리더들하고 나눴는데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태양신을 멸한 거거든요. 사실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는,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드스데이라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태양신하고 관계없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예배하였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이 원독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넘어갔다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의 삶을 전체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는요,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광야에 있었던 원독자들, 홍해를 경험한 적도 유월절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사람들, 그 자녀가 묻거든 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일을 꼭 알려라.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 광야를 걸어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랑과에 대한 그 보답에 대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공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찬양 중에 I stand in awe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찬양할 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단 숯불에 그 천사가 와서 그 이사의 입술을 적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졌구나.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기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감사함으로 한참을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이야 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처럼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짖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저한테 이러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또 오늘도 쓰러지고 또 오늘도 완악하고 세사백의 방법으로 완악함으로 살아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나를 결코 신실한 주님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함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그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출애굽 사람처럼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경고하여도 그들은 아무리 성경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을 흔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믿어. 그럼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해. 그래야 네 아들이 안 죽어. 라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 주변에 그들의 장자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아니죠. 어쩌면 그들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대화했더니 막 논쟁하고 싸우기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직접 전하기 어려울 수 있죠. 성경은 논쟁을 피하라고 하니까 그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자 하는 애씀조차도 없다면 난 정말 유월절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조차도 안 한다면 진짜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한 번쯤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를 묻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엎고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씀조차 없으면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나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엎고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